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회막문에서 모세와 지상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밧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블레싱 마을을 섬기고 있는 김성규 목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구포교회 3대 장로님이셨습니다. 1905년생이셨는데 199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자녀가 10명이셨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분 따님은 남해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결핵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할머니는 그보다 훨씬 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자녀 중에서 똑똑했다고 할 수 있는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되들 때 세상을 떠나자 이 할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제 그 대학 보낼 돈이라 해가지고 그 헌금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교회에 바쳐진 헌금은 땅을 마련하는 데 쓰여졌고 그곳에 새롭게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공사하고 땅을 파기 시작할 때 그 땅 깊이 이제 자기 아들의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을 종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땅에 이제 묻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구포교회 자리는 새롭게 이전을 했고 할아버지가 기증했던 땅에는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교회명은 구명교회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고 또 젊고 화려했던 시간들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한번 왔던 인생은 어느샌가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된다라는 이 욥기 저자 욥의 고백과 같이 정말 그 대목에 욥기 7장에 보면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 7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모든 인생은 저녁 그늘에서 쉬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종들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코 또한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최종 목적지 본향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께 주실 상, 축복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소중히 여기고 각성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우리가 27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장에는 26장에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이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27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한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가장 번성했다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고 그의 딸들의 이름 5명이 나오고 모세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말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그것도 모두가 여성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선택한 행동이 아주 본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왜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느냐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냐라고 묻는 것이죠. 슬로밧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당시 땅 분배는 성인 남자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20세 이상만 계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딸들의 논지는 이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들과 달리 우리 아버지는 모세를 배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아니었는데 왜 우리에게 기업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고 타당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묻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이 나누어 받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줘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2번 나와 있습니다. 1장과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은 26장과 약 40년간의 이 공백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가 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외한 1세대는 모두가 다 죽었고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나오는 인구 계수는 크게 2가지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1장에서 보여주는 계수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26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라는 표현이 단 한 번만 나오고 그보다는 곧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말미에서 이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수가 숫자는 파악되지만 20세 이상의 숫자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수를 파악하지만 레위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아래에는 남자 성인이 없기 때문에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이 문제를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지도자들 앞으로 갖고 오기 전까지는 원칙상 어떻습니까? 남자들에게만 땅 분배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성만 있는 집안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배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문제를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거슬러 모였던 그 자들은 당연히 땅에 삼킨 바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고라 다단처럼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이 광야의 길을 걷었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불평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자신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숭고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6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이 딸들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의 기업에서 받아서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슬로바 딸들의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땅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 아직까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던 다른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직 그 땅을 밟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은 이 땅 분배 문제에 있어서 유업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배제되었을 때 그래 너희들은 땅도 받아서 좋겠다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도 없어서 이 팔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면서 5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지도부를 만나러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즉 무엇입니까? 회막문 앞에 서고 온 회중이 이 5사람을 향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진 간절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가치부여, 또한 영적인 고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바램, 그 모든 것을 그림처럼 마치금 한 커트의 필름과 그림처럼 회화적으로 담아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이 5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한편에 간증 집회가 일어나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셨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높고 숭고한 신앙을 결코 가볍게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앙인은 고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 수업 가운데 조병수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하셨던 수업의 내용은 많이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업 중에 하셨던 여담만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취미가 음악 감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생각해 보니 자기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감상이 취미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목회 사회 가운데서 혼자 사색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비슷한 얘기 가운데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일본의 대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의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이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걸음통을 쥐고 있었는데 걸음통이나 날려라면서 대학은 공부 안 해도 갈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답을 찾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으로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학교 때부터 이 수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학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여서 이 수학 분야에서는 노벨상에 해당하는 필즈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이 수학 문제를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 문제를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아버지가 걸음통 날려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론리스와 론리니스는 다르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언뜻 보면은 영어 단어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누구나 혼자 있을 때가 있죠. 외롭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수로서 공부하는 데 집중하려면 수많은 시간을 혼자 싸우며 끙끙대야 합니다. 하루에도 10시간 넘게 방 안에서나 도서관에 앉아서 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 와서 옆에서 치근닥 때도 잘 신경 못 써주는, 잘 대답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어찌 보면은 노년이 되면은 외롭다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무엇인가를 찾고 탐구하는 것은 고독한 길이지 외로운 길은 아니다. 즉 고독이 외로움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지만 일반 학문을 연구한 사람의 해안이 돋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떠나보내는 시간이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은 결혼 전에 싱글일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저도 싱글 생활을 올해 36살인가 그때 결혼했는데요.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누렸으면 한다.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더 거룩하고 고상한 일을 위해서 외로움이 아닌 무엇입니까? 고독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작은 홀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슬로바세의 딸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설마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인구 가운데서 딸만 있는 집안은 슬로바앗 집안만 있었을까요? 저도 딸만 3명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딸이 3명 혹은 4명 있는 집, 물론 슬로바스의 딸들은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척이지만 큰아버지는 딸만 7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딸만 있는 집이 과연 이 집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민을 누가 했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할아버지가 10명의 자녀 중에서 6명이 죽는 일, 당시는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보고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죽었다고 해서 나머지 아이들은 대학 안 가겠습니까? 대학 안 보낼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 애들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도 비슷한 반대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 기업 안 받아도 되는데? 당신들은 왜 모세의 말을 거역하려고 해? 많은 회중 앞에서 홀로 외롭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그 고독한 고민 속에서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고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고독한 길을 걸어간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밝은 사람도 고독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시편 69편 8절 말씀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또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충분히 이와 같은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외로이 고독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말렸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도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는 십자가는 외로이 홀로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해줄 다른 신앙인을 만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줄 다른 사람, 하나님은 다 이해하지만 사람이 나를 확실히 이해해줄 수 있는 그거 흔하지 않다라고 토저가 말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홀로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슬로바스 딸들이 받은 축복과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그대로 지켜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에게서 무슨 힘으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반드시 이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도 복이 흘러내려갑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결혼하고 낳게 될 자녀들 또한도 그 기업을 누리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귀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고귀한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행함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아버지 슬로바스의 이름 또한도 성경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집안에 적용됩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취한 행동이 자기 집안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딸만 있는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집안의 결단이 전체 민족을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민수기 26장부터 출애굽 2세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세 이상의 사람들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6장에서 계수된 이 지파의 숫자를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두드러집니다. 므낫세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에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무려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있던 인구의 절반보다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도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 본다면은 므낫세 다음 많이 늘어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3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광야 40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지파도 있는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성경의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므온 지파 안에 시므리를 중동으로 해서 이 바알보올의 범죄, 그러니까 그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간음한 사건들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 보는 것에 대부분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도식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많이 늘어났다고 사람 많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이 단순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라 또 적은 숫자가 남았다고 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본문은 뭔가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 지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없는 집안이 이 5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민수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다시금 이 가정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함께했던 모든 세대는 다 이제 떠나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출애굽 2세대가 소개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듯한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가정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 2세대 가운데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이 집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의 세대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마지막 36장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를, 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얘기를 슬로봇의 딸들이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슬로봇의 딸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 얻어야 될 진리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믿음의 대표자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아멘, 감사합니다. 2017년의 일입니다. 저는 판교에 있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갔습니다. 이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습니다. 잘 사는 동네죠. 분당구 안에 판교동이 있습니다. 더 잘 사는 동네죠. 아파트도 엄청 비쌉니다. 그런 거기에서 사역자로 오달라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우쭐대며 갔는데 이 화려함 속에 이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교회가 빚이 260억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1000명 이하 정도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사주 예배드려서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그 빚의 이자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례가 2달 정도 밀리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저희 집은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불만이 나오죠. 내가 돈 벌려고 신앙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라는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불만이 커졌다가 다시금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고 또 사역하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이 월세의 문제였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이었습니다. 방 2칸짜리 이제 거실 하나 좁은 부엌이 붙어 있는 거실이었는데 월세가 60만 원이었는데 이 월세 지원을 해주는 교회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월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던 빌라 건물 그 상가 같은 이게 주택 건물에 3층짜리 건물에 주인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처음에는 월세 문제를 말하기 좀 쑥스럽다가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월세를 못 내니까 목사님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월세 받아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도 건물 빚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한테 월세를 안 내면은 자기는 생활비가 없어서 살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권사님도 뒤에 텃밭을 갖고 가지고 이렇게 양쌍추 키워가지고 밥을 드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또 이제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 산후조리를 이제 오래 보낼 형편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창원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1년 만에 사위 맞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했고, 그래도 어쨌든 또 부산에 또 큰 교회 호산나로 가게 됐으니 잘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셨는데 종종 저에게 이제 용돈을,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혼자서 참기름 가게 장사하시는데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가끔씩 생각나면 저한테 이제 10만 원씩 용돈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머니를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또한 마음이 되게 가난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신 그날 이제 새벽에 눈이 떠졌고 사임은 했습니다만 새벽기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 사역제 새벽기도 가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사임한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인근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가더니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 갔는데 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싶어서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큰 교회를 갔는데 새벽기도 예배가 없고 시간이 다 됐다 싶어서 이제 없는 것 같다 생각하고 돌아 나오려는데 누군가 올라오시면서 여기서 지금 큐티 모임,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큐티 모임 하니까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데 좀 시간이 오버됐다 싶은데 이 코스튬을 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언뜻 봐도 40대 초반이거나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부임하고 나서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첫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니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하시면서 자기 아버지는 40세 전에 개척을 했던 목사였는데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식당, 공중목욕탕 탕 청소, 야쿠르트 배달 등으로 고생을 했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될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빨리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철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는 목사를 해줘도 되지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 일어나는 거 한번 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저 안 들어주더라라는 말을 무덤덤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사춘기도 없고 고등학교 생활도 없고 대학교 남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병수발과 생계 유지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이 아래에서부터 불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가슴 속에서 이 북받쳐오는 폭발할 것 같은 가슴에 밀려오는 마음이 막 타고 오르는 겁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다가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눈물 참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어머니가 하시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 목사님, 내가 작년에 남편 돌아가신 거, 남편을 하나님 데려가신 거를 왜 빨리 데려가시는가? 병도 6개월 만에 바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말씀 많이 했는데 나는 저 간증을 들으니까 감히 천국 가서 내가 고생했다는 말은 할 수 없겠네요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으면서 어머니 저도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분이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 상을 주신다면 좋겠지만 가정에서만 목회자로 누워만 계셨던 그분을 정말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짧은 만남으로 누군가의 삶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 누워있던 시간을 통해서 그 아드님이 아버지의 길을 다시 따라가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의 간증, 그분의 인생, 그분의 스토리를 제가 듣는 순간에 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진정한 대표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냐의 군사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로바의 딸들은 바로 이 가정이 바로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땅도 못 받았다 여기지는 긍휼의 대상이지만 믿음이 강한 슬로바 딸들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부와 함께 이끌고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도 믿음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에 강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도 간증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날 새벽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자를 대표로 삼고서 우리 땅에 찾아오는 많은 아픔들, 슬픔들, 교회 위기, 환난, 정치적인 어려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